안녕하세요. 홍날리입니다. 제 조회수를 보니까 암을 고친 천재들의 조회수가 좀 많아서 암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으시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암에 대해서 한번 제 경험을 말씀 보내드릴까 합니다. 일단 제가 암 환자예요. 척추암으로 92년도에 1차 종양 제거 수술을 했고요. 10년 후에 재발을 해서 2003년도에 또 이 종양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암을 저는 걸려 보았고, 또 저희 아내가 2008년도에 암에 걸려서 10년 동안 투병하다가 이제 딱 10년 만에 2008년도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암에 대해서 얼마나 한이 많겠습니까? 나름 이 침도사인데, 아니 제가 왜 침을 놨냐면요, 아니 내 병도 못 고치는 놈이 누구 병을 고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92년도부터 제 침을 놨어요. 그전에는 내가 이제 이 무료 봉사를 해서 이런 불법이니까 돈을 받는 건 불법이지만 그냥 무료 시술은 괜찮으니까 이렇게 해줬었다가 90년도부터는 아예 안 했어요. 왜냐면 아니 내 몸도 못 고치는 놈이 누구 병을 고치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내가 몸이 건강할 때는 이렇게 남 시술하는데 몸에 몸에 운동신경이 있으니까 제약을 안 받다가, 내가 이제 몸이 이제 불편하니까 제약을 받잖아요. 일단 제가 이 카이로프라틱을 20세에 배웠어요. 20대 후반이지. 그러니까 카이로프라틱을 내가 배웠기 때문에 86 아시안 게임 때도 내가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요새 이 뭡니까, 도수 치료죠. 도수 치료라는 게 이제 카이로프라틱이에요. 그래서 이제 카이로프라틱을 제가 40년 전에 배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몸이 멀쩡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몸도 이제 불편하니까 카이로프라틱도 할 수가 없고, 침술은 당연히 불법이니까 이제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음식으로 할 수 있는 이제 민간요법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돼서 공부를 했지만, 92년도에는 아유 내 몸도 못 고치는 놈이 누구 병을 고치냐 생각해서 아예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더더욱 또 이제 사랑하는 마누라가 또 하늘나라로 가니까 아니 더 말할 것도 없죠. 이건 나는 진짜 이 암에 대해서 한이 맺힌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보다도 집사람이 이제 암에 발병했을 때 진짜 암 환자의 마음은 제가 너무너무 잘 알죠. 저도 암 환자지만 제 와이프가 암 환자였었으니까 아니 더 말할 것도 없죠. 이 암이라는 게 이제 항암 치료를 받기 전에는 이제 죽기 전에는 멀쩡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항암 치료 받으면 이제 구역질에 이제 이 진통으로 인해서 사실은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저는 솔직히 암 말기라면 치료받지 말아라고 솔직히 권하고 싶어요. 왜냐면 가망성도 없는데 너무 항암 치료와 수술과 이런 거로 인해서 명을 재촉하는 것 같아. 저는 그래서 이효령 박사님이 이 마지막에 항암 치료를 안 받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대신 그 시간에 좋은 책과 글을 쓰셔서 이제 더 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본인의 양식을 전달해주는 지식을 전달해주는 문인이 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걸 지향해요. 왜냐면 암이 말기인 상황이 되면은 사실은 그거 굳이 수술해갖고 난리치고 해갖고 항암 치료 받고 하다가 결국 병원에 있다가 죽는 거예요. 암이 초기인 경우에는 절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아서 회복이 되고 하면 좋은데, 암 말기인데도 굳이 수술을 해갖고 결국 그냥 병원에 있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사들한테 욕을 먹을 수 있고 전문가들한테 욕을 먹을 수 있지만, 저는 환자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또 민간 치료 사로서로도 저는 암 말기 환자를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는 걸 저는 원치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산다는 보장은 죽는다는 개런티가 더 커. 근데 로또 맞을 확률로 말기 환자를 갖다가 그냥 혹사도 죽는 거예요. 자식들이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자식들이 말기한 환자한테 막 해서
그 연명하는 거는 그냥 고통을 더 주다가 죽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말기다. 나는 이제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 그러면 수술하지 말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자연과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나는 암 환자들한테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민간요법 쓰면서 좋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지 뭐. 항암 치료받고 뭐 한다고 해서 난다는 보장 있어? 없잖아. 그렇다면은 암을 받았을 때는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산속에 들어가서 인생을 되돌아보는 게 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암으로 죽는 건 행복한 거다 그러는 말을 하더라고요. 암으로 죽는 건 행복하다. 저도 그거에 동의해요. 왜 동의하냐면 일단 암 말기 환자를 판정받아서 암이 이제 죽은 거가 예견되면요 죽음을 준비할 수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데 운전하고 가다가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맞은편에 담벼락이 날 들이박아서 내가 죽었어. 유언 하나 못 만들고 죽는 거예요. 갑자기 뇌출혈로 확 죽었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너무 전 지금도 아버지의 목소리를 너무 듣고 싶어요. 최소한 막내야 잘 살아라 형들 말 잘 듣고 이런 말 한마디라도 못하고 돌아가셨다고요. 뇌출혈로 돌아가셨으니까. 또 우리가 이 산재라든가 인재들로 인해서 우리가 세월호뿐만 아니라 많은 인재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죽는 경우 있잖아요. 말 한마디 못하고 죽은 거야. 죽음이란 관점에서 볼 때는 암 환자는 그래도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나한테 못한 사람한테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도 빌고 또 나에게 내가 어떤 이 유언을 남길 수 있고 또 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내가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은 오히려 어차피 인간은 죽잖아. 100년 만년 사는 게 아니고 어차피 죽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인정 준비를 하고 죽을 수 있다는 거는 행복한 거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지금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영원히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인생을 그래도 사는 40년 살았던 50년 살았던 70년을 살았던 그래도 인생의 마무리하고 같이 살았던 동시대 사람들에게 안녕이라고 굿바이라고 인사를 하고 헤어질 수 있다면은 오히려 전 낫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일이 안 생기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고요. 일단 암 얘기를 제가 좀 해볼게요. 저는 사실은 집사람이 이제 암에 걸려갖고 처음에는 지금 5년 동안 우리 사람들이 그때 무식한 게 뭐였냐면 암이 발병하고 5년만 이제 재발 안 되면은 암이 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 전체 잘못된 상식이에요. 암에 걸리면 죽을 때까지 조심해야 돼. 이 당뇨처럼요. 당뇨는 완치가 없어요. 당뇨는 그냥 평생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암도 암은 사실은 낫거나 안 낫거나가 사실 맞아요. 당뇨는 낫지 않아요. 당뇨는 그냥 평생 조심하는 거지만 암은 죽거나 낫거나인데 이 낫다고 해서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조심해야 된다는 게 저는 생각입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암에 걸려서 5년 동안 괜찮았었어요. 근데 5년 후에 재발을 한 게 좀 방심을 했어. 그때 잘못된 상식이 뭐냐. 5년만 재발하지 않으면 건강하다, 낫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5년까지는 그냥 암에 좋다는 것, 또 건강식, 생식 막 챙기다가 5년 동안 해서 이제 안 걸리니까 좀 방심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 전에 음식 습관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고기도 먹고 싶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음식 습관 돌아가는 순간 재발을 하더라고요. 교육 재발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려워지더라고요. 다음에 산발을 하면서 결국은 이 암 발병 10년 만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근데 이제 암이 이제 재발을 하고 막 이제 죽는다 막 이럴 때 사람이 다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갔는데 비방 막 이런 거 있잖아. 특히 한의사들 비방 비법 막 이러잖아. 그러면 사실 처음부터 암 환자가 이 병원에 가는 경우는 동네 병원에 가거나 동네 한의원에 가는 경우는 없어요. 암 걸렸다 그러면 의료보험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삼성의료원이나 강남세브란스나 아니면 이 아산병원이나 원자력병원 같은 이 빅5 병원으로 가지 동네 병원 가서 암 수술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왜냐면 이제 암 환자로 판정받으면 본인 부담이 5%니까 월세방 싸라도 대형 빅5로 병원 가지 동네 병원 가서 암 수술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바보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수술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치유가 되면 다행인데 안 돼갖고 이제 재발하고 산발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때부터 사람이 당황하게 되죠. 거기다가 이제는 그 병원에서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낙담이 되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정신 멘탈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주변에 막 명의니 비방이니 비법이냐 하고 쫓아다녀. 내가 또 민간 치료사인데 아니 내 실력을 난 인정 못하겠어. 나도 암에 걸렸으니까. 그래서 집사람이 이제 어디 이제 그 암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 사람이 주는 그 1.5리터짜리 물병 그거 하나만 먹으면은 암이 치유가 된다. 내가 딱 봐도 구라야. 어? 아니 무슨 이 1.5리터 물 한 병으로 무슨 암이 치유가 돼. 딱 봐도 구라인데 집사람이 그거를 먹고 싶어 하는 거야. 왜냐면 지푸라도 지금 심정이니까. 근데 그 물병 1.5리터 물병 하나에 100만 원인 거야. 아니 만 원도 안 물 1.5리터가 어? 만 원도 안 되는데 물도 희어 물고네. 뭐 그냥 뭐가 좀 들어가긴 들어간 것 같아. 근데 100만 원 달라는데 이거 딱 봐도 구라고 사기인데 그걸 내가 샀어요. 왜 샀는지 알아요? 내가 저거를 안 사면 집사람이 나를 쨍쨍하게 돈이나 밝히는 악덕 사채업자로 볼 것 같아. 마누라가 죽던 말던 돈이나 밝히는 사람으로 볼 것 같아서 내가 저거 뻔히 구라인지 알면서도 샀어요. 마음이 일단 편안해잖아. 저걸 먹고 낫겠다, 날 것 같다는 힘을 가진 사람한테 어떻게 저거를 안 사줄 수가 있어요. 어? 저게 구라라도 사주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럴 거야. 야 이거 가짜야. 뭐 그러면서 욱박지면서 안 사주겠는데 저는 샀어요. 마누라가 마음이 평화를 얻는다면. 제가 이 교회를 성당을 다니게 된 것도 저 원래 하느님 제대로 안 믿었었어. 원래 내가 불교 신자였잖아 20대 때. 근데 집사람이 하느님을 믿는 천주교 독실한 신자였고 그래서 저도 그냥 가정에서 왜냐면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는 애들이 나쁜 길을 빠지는 경우가 드물잖아. 그래서 저도 그냥 반대 안 하고 성당을 다녔는데 이제 하느님 그 집사람이 죽는다니까 더더욱 열심히 다녔지.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하느님과 영적으로 가까워지게 된 거예요. 집사람이 아니었으면 뭐 진짜 천주 그쳐당한 거 하나님 아마 지금 아미타불 하고 있었을 거야. 근데 이 천주교를 다니면서 이제 천주교가 이게 기독교하고 이 불교하고 이 중간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스님이나 신부님이나 장가 안 가잖아. 비군이나 수녀도 장가 시집 안 가고. 그러니까 뭐 메커니즘이 비슷해. 이상한 얘기로 빠진다. 그래서 암 환자를 제가 이제 그 집사람의 마음의 안식을 위해서 비싸지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제가 샀어요. 그때 당시 때 이제 하프 나이프라고 해서 수술하지 않고 이제는 이 치료하는 그 또 하프 나이프 시술법이 한번 봤는데 1,000만 원이야. 건양대학교에서 그때 치료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지금 의료보험인데 그때 의료보험도 안 됐어. 하프 나이프가 그냥 한 번 봤는데 1,000만 원. 아우 그냥 받아야지. 마누라 살려야 되니까. 근데 돈이 없으면 어떨까요? 의료보험 혜택 안 되는 것들도 있잖아. 그럴 때 지금 뭐 옛날에 하이프 나이프 같은 진짜 피 터질 일이지. 그래서 사실 돈 벌어야 돼. 시술을 해줄 거야 다 해줬는데도 못 고쳐서 죽은 건 어쩔 수 없잖아. 근데 돈이 없어서 못 고치면은 진짜 그거는 아마 괴로울 거야. 제가 이제 그렇게 집사람을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좋다는 거 다 했지만 불구하고 10년 만에 하늘로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암에 대해서 진짜 뭐랄까 노이로제가 걸려 있어요. 노이로제.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우리 딸 발등에 검은 점이 있는데 근데 그거 발등이니까 신발 신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근데도 내가 그 점을 빼줬다니까. 어린애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억지로 빼줬어. 왜? 그 검은 점이 그 암에 저기가 된다는 어떤 이 민간의 어떤 얘기가 나와서 내가 그 어린애 미용으로 뺀 게 아니라 그냥 진짜 혹시라도 그게 암에 적이 되지 않을까봐 하고 내가 어린애를 데리고 가서 그거 빼줬어요. 사실 발등에 있는 점이 검은 점인데 그거 뭐 양말 신으면 보이지도 않는 거냐. 뭐 얼굴에 있는 점도 아니고. 근데 저는 아주 암에 대한 아주 노이로제가 걸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암 환자, 제가 암 환자고 또 집사람이 암으로 죽었기 때문에 또 암에 대해서 아주 노이로제 걸려서 공부도 많이 했고, 암으로 이게 우리가 병원에서 고쳐주는 거는 내가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 어? 그리고 한의사 고쳐주는 뭐 비방 비법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거 말고 저 암으로 진짜, 왜냐면 꼭 암을 의사들한테만 맡게 되나? 왜냐면 의사가 무슨 이 재판, 사형 재판관, 목숨 재판관이 아니잖아. 의사한테만 매달리지 말고. 왜냐면 저는 그래서 일단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가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에게 손 놨을 때 포기하지 말고 한번 치료에 전념해 보는 것도 인생에서. 왜냐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굳이 꼭 살려고 비싼 돈을 쓰지 마라.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암 말기였어요. 근데 이 양반이 돈이 굉장히 많아. 일반인과 상상할 수 없이 많아요. 근데 이 강남 그 라마다 호텔에 암 호텔 방 하나 잡고 암을 치료하는 유명한 양의사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근데 이 양반이 한 달 치료 연명하는데 1억을 받아. 아니, 도둑놈이지. 그 양반이 들으면 나를 좀 안 좋게 볼까? 그러니까 이 한 달을 연명하는데 1억을 받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확 간절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 살고 싶다고. 얼마를 들어 하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소개를 해줬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한테 12억을 바쳤어. 그러니까 1년을 더 사는 거지. 병원에서는 내일이면 죽는다, 최근에 얼마 있으면 죽는다고 했던 사람이니까 한 달 사는데 1억 주면 확실하게 1억 한 달 동안 안 죽으니까 뭐 약속을 지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맛에 계속 1억씩 준 거예요. 12억을 줬어. 그리고 결국은 죽었어. 1년 살라고 12억을 쓴 거야. 물론 이제 일반 서민들이야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몇백억 있는 사람이야 1년 더 살기 위해서 12억 쓸 수 있겠지. 나는 근데 그것도 나는 결국 좋다고 보지 않아. 야, 1년 더 살아서 뭐 할 거냐? 12억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쓰고 죽으면 그게 더 멋있지 않을까? 꼭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좋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암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암이 날 수 있으려면 일단 멘탈, 정신력이 중요해요. 하느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요. 기도만, 제가 목사인데 이런 말 하면 또 우리 총회장한테 욕먹을 줄 모르는데,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해서 암이 난다, 그렇진 않다고 봐요. 알파지, 알파.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약도 먹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암이 치유가 되지는 않는다. 저희 집사람 얘기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열심히 기도만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 열심히 기도도 하고, 내 몸은 누구 거? 내 거. 그러니까 내가 내 거를 잘 관리해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치료에 전념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진한다면 기적, 미라클은 일어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와송이 간암약입니까? 그냥 음식이에요. 식품이야. 식물이야. 근데 그거로 난 거는 뭐겠어. 그리고 암 말기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지금도 살고 있는 자연에 산다는 그 방송 프로에 나오잖아요. 자연인이라는 프로에. 예? 산속에서 암 말기 판정 받아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결국은 연명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현대 과학이 다 예단하는 건 아닙니다. 양의사든 한의사든 그네들은 자기 목숨이 아니잖아. 물론 그분들의 의사의 도덕성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만큼 절실하지 않다는 얘기지.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산다, 자기 몸에 정진한다면 나는 암은 치유할 수가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사채업자와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몸을 고치려고 노력한다면 그 방법이 설사 안 된다 해도 본전이잖아. 어차피 가망이 없다고 했으니까. 근데 되면은 로또 맞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로또를 사지도 않고
로또를 맞게끔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최소한 로또라도 사고 기도해야 로또가 맞든 안 맞든 할 것처럼 암 치료도 최소한의 노력을 최대한 하면서 하느님을 간구한다면 역사는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암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시다면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